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또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나의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 하는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같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우리는 5개월 동안 성령 행전이라 불리우는 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따라가며 은혜를 누릴 텐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이나 예수님을 보고 또한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동참함을 통해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감으로써 성령 안에 더 깊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오순절 전에도 이미 함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때문에 1장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저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함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요.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임하셨죠. 그것에 임한 모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이 각각 여러 나라의 말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1 사도는 소리를 높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이어 복음을 크게 외치기 시작하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부터 제자들이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 사건이죠. 이 놀라운 광경은 오직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만이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목격하여 깨닫게 하시죠. 그리하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를 감당하게 될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시간은 그저 열흘에 불과하니 이때는 그들의 의지로 기다린 걸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두려워하여서 숨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과감히 버렸던 옛 일터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이 언어와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면서 약 10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언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린 일은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일전에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이미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음을 예언하실 때 인용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정확히 기억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윗의 말이 성령을 통해 허락된 말씀인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때에 즉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은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외적 권능의 역사라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미 그들 속에 임하여 일하고 계셨던 내적인 감화 감동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외적 권능의 역사만 사모할 때가 있지만 내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120명의 이 사람들은 이미 임하신 성령 안에서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혹 특별하게 임하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언제 성령을 받을 것인가? 나는 언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사 감화 감동을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놀라운 성령 체험이 어려운 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지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물로 젖은 땅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지만 한낱 이방 여인의 말로 두려움에 휩싸여 이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지친 영혼을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새겨주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방향성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3년 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신 때까지 비록 제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따르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후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띠아가 뽑히지요. 이렇게 12 제자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도 받았으니 이제 그들의 모든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며 사도행전이 가득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기록이 두 기둥을 이룹니다. 어째서일까요? 먼저 성경은 제자들 중심의 역사책이나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에 퍼져가는 그 복음의 확장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유대와 이방의 이 증인된 두 축을 중심적으로 담아냅니다. 또 둘째로는 주님의 관심이 베드로에 비해 다른 제자들에겐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 안에서 깊고도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12 제자만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제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울을 넘어 또한 7 집사를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또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도 온 열방 곳곳에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12 제자를 다시 든든히 세운 일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시간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이 사도행전의 성경의 기록에는 베드로를 제외하고 요한이 잠시 동행하였고 또 야고보는 제자들의 첫 순교자가 되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이들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동일하게 주목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이 마띠아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도 바라보고 계시죠.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일까요? 마띠아는요, 12제자가 되고 난 뒤 자신의 이름을 높여질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회방했겠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마띠아는 제자가 아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듣고 보면서 주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그 부르심을 영광스러워 했겠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온전히 작정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 박해와 고난을 온전히 견디며 교회와 믿음을 지키는데 힘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명의 사도라고 하여 무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도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삶의 방향성을 세워주시고 이를 준비하게 하시는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 표대를 굳건히 세우면서 이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한 우리는 이미 성령이 도우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